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막고자 이 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면 반드시 핏값을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근본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장 21장 14절에 보면은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안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잡아내어 죽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신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 대한 사랑, 생명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저지르지 않는 살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살인에 대한 핏값은 물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했는데 여기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핏값을 요구하다가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앙금 때문에 또 살인을 낳게 되고 복수는 복수로 계속 악순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했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실수로 잘못을 해서 살인을 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만드실 것을 명령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 48개 성을 정복하게 했는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들은 특징이 3개는 요단 동편, 3개는 요단 서편에 두어가지고 어느 지파,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일 때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첫째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접근하기에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 반드시 큰 이정표를 만들어 간판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갑자기라도 도망갈 때에 보기 좋고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계곡이나 산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힘들게 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평지에 있어가지고 쉽게 찾아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길을 크게 잘 닦아서 어떤 사람이든지 수월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둘째로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신분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셋째로 언제나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닫고 시간 되면 여는 성이 아니라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성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도 절대로 도피성의 문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으로, 왕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그 도피성의 문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복수하려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상징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질러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쉽게 항상 접근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런 도피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니면은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무교회도 오늘날 이곳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고 아무나 와서 쉬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져 살아가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넓어야 하고 문이 잠겨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물리적인 사람이 다니는 우리의 도로가 넓혀란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을 잠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 교회에 속할 사람 안 속할 사람,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하라고 도피성을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고 결정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이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 깊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뭐 실수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도 죽은 가족들은 분노에 차지요. 억장 무너지지요. 도망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들어가면은 막아주고 지켜주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도성으로 살면 안 되느냐? 그걸 생각하십니까? 도피성은 단순히 죽음을 피해서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곳만이 아니에요. 그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고의가 없었지만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도덕성을 생각할 때는 사람을 실수지만 죽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도피성 벗어나지 못합니다. 갇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살아있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지요. 말하고 움직이지요. 그럼 내 마음대로 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보호는 받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이제는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으로 가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떠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한 길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자가 다시 자유롭게 자기 고향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그래도 가족들과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경축할 일이 있을 때 사면을 하죠. 8.15, 3.1절, 성탄절, 그때 많은 사람들을 사면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도피성에 들어있는 죄 지은 사람들을 사면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 문이 열리고 와 집으로 뛰어갈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도피성에 거하던 모든 죄인들이 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 바로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온 지가 오래됐어. 아무리 들어도 대제사장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빨리 듣느냐에 따라서, 아니 빨리 죽음을 아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왕이 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방법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분명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 확인됐을 때, 그때 외에는 정치적인 타협이나 행정적인 타협이나 권력의 힘이나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모든 죄인들이 자유롭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대제사장 그 사실 예수님을 자체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책을 통해서 10년, 20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믿었던지 1년 전에 믿었던지 오늘 믿었던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탄마귀의 얽으면 사슬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 이르러도 여기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소식이 가서 확정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을 때 도피성에서 있다가 지문에 죽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어.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 앞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역할을 해야지요. 누구든지 맞아야지요. 누구든지 오도록 해야지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 속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믿어지면 해방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들고 실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많이 와서 경로대학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애물서가 크게 잘 되어진다고 교회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진정한 영적 자유함과 안전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자유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도피성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은 어떤 자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뻐 즐거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도피성에 생활하면서도 그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피성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소식, 오직 복음을 들었을 때만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고향을 향해 바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 때가 되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래 믿었다고 헌금했다고 자유롭게 자유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헌금도 많이 못하고 오늘 얼마 안 됐는데도 기뻐 즐거운 자유로운 모습은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참 자유가,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구미의 도피성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진정한 자유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의 자유함을 말하지 아니해도 내 모습 속에서 알아는 파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만나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었구나, 그 사람 만나니까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구나, 이런 뜨거움의 손길을 여러분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번에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손을 잡았으면 좋았겠는데 이 땅을 그만 작년에 떠났던 전사태 첫 장로님, 마지막 헤어지면서 내가 일어서서, 장로님은 중생 안 했습니다, 장로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로님이 푹 떨면서 얼굴이 붉게 바꿔지면서 소리를 높이 질렀으나 당당히 뒤로 물러서면서 불쌍히였던 그는 수십 년이 지난 동안에 한 번도 나와 만남이 없었고 사과도 없었고 기도해 줄 수 없이 떠났습니다. 가정은 모든 자녀를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어서 전능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도피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죽었다는 소식, 사탄과 얼금의 고통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소식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